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일곱 절기에 담긴 구속사 시간표, 이제 오늘 6번째 절기 속죄일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속죄일을 기록한 본문은 16장과 오늘 본문 23장 두 곳입니다. 16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성막 안에서 즉사한 사건을 1절에서부터 언급하며 16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길게 기록하셨는데 16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일 규례였습니다. 16장에서 제가 속죄일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셋 버튼처럼 대청소하는 날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이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23장에는 7절로 짧게 기록하면서 속죄일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속죄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일 시작 시간은 7월 9일 저녁부터 마치는 시간은 10일 저녁까지 24시간 하루입니다. 두 번째,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동을 쉬어야 하고 성회여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데 괴로워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또다시 경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화제를 드리고 다섯 번째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목록 5가지에 각각 성경에서 언급한 횟수를 제가 관로 안에 편집을 해 놓았는데, 이 언급한 횟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전체 7절에 스스로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이 3번 언급되었고, 노동을 하지 말고 쉴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목록 중에 속죄일에 괴로워하는 것과 안식해야 하는 것, 이 2가지가 강조된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 2가지는 사실 상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안식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한다? 괴로워하면서 안식한다? 반대되는 이 2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소시적에는 주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참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금식을 많이 시켰거든요. 부모님들도 주일에 금식을 자주 하셨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금식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 주일이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 끼게 되면 3일 금식을 해야 됩니다. 왜 명절에 3일 금식을 했느냐 하면, 명절이 되면 전 국민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중보기도 한다고 이 우상 숭배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때 저도 이 어린 한 몸에 그 짐을 짊어지고 금식 기도에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주일에 굶는다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 주일이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주일이 기뻤던 것은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기쁘고, 공부 안 해도 되는 날이어서 즐거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약교회 성도들이 속죄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쁜 날이란 말이죠. 이 속죄일이 용서를 받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 기쁜 날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속죄일의 안식일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굉장히 무게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식은 시조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이 안식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먼저 안식할 만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안식은 시조가 범죄하고 난 후에는 구속의 목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안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 죄인들에게 용서와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구속 사역의 목표인 전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안식을 성취해 주실 만큼 안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6째 날에 지음을 받고 난 후에 아담의 인생에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바로 창조 7일째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시조가 생애 처음으로 맞이했던 첫 안식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안식일이었으니 인간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큰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복을 우리 시조만 에덴에서 잠시 누렸고, 죄값으로 세상에 쫓겨난 후에는 해산의 수고와 가시와 은근키가 찌르는 고통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의 수고 때문에, 인생 끝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 때문에 그 안식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에덴의 안식을 죄값으로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네 번째 계명과 절기에 안식일을 지정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구약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는 속죄일에 하던 노동을 멈추고 쉼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마지막 날에 반복하여 매주 맞이하지만, 특별히 이 속죄일의 안식일은 좀 더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중의 안식일, 이 뜻은 쉴 안식일, 큰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 이런 뜻이어서 매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도 중요하게 지켜야 하지만 이 속죄일의 안식은 더 엄중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만약 이를 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끊어짐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끊어짐 그리고 안식일 이 말씀을 보면서 27절에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안식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이 이 괴로운 안식일, 괴로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로워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절기이지만 사실은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쌓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통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괴로움에는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 제사장, 심지어 대제사장도 자기들의 죄와 자기 집안 식구들의 죄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나, 이 괴롭게 한다, 이 아나에는 심령의 괴로움과 함께 육신의 괴로움도 포함하여 금식하는 고통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절기의 2가지 의미 중에 춤춘다, 순환한다 라는 뜻을 가진 하각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 7개의 절기를 지금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제도를 세우셨습니까? 과거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미래에 오고 있는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은 명절의 축제와 먹을 것이 풍성한 축제 절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속죄일에는 괴로움이 있고 유일하게 금식하는 고통이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답은 안식일이지만 안식의 기쁨이 없는 고통스런 안식일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속죄일에 1년 동안 쌓인 죄가 한꺼번에 용서받고 전 이스라엘이 동시에 용서받는 국가 축제라면 먹을 것이 풍성한 안식일, 즐거운 안식일이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반대였습니다. 괴로워하라, 애통해라, 금식해라, 슬퍼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 중의 안식일, 쉼이 있는 큰 안식일 이렇게 명명하셨단 말이죠.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의도였습니다. 큰 안식일이지만 아직 참된 안식은 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부정함과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니 아직 죄와 죄값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알아라. 이 의도,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절기가 매년 반복된단 말이에요. 매년 7월 15일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니 안식이 미완성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속죄일이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처럼 초등교사가 되어 참된 안식을 주실 분, 영원한 안식을 성취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속죄일에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영원히 내 죄를 씻어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속죄일에 안식 없는 괴로운 안식일을 지키면서 참된 안식을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 이 절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값을 대속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속죄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 속죄일의 회개함과 아사셀 염소를 바치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구약 복음이었습니다. 그림자 복음이었던 이 속죄일 절기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완성된 구속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서 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절기는 매년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반복했단 말입니다. 구약 절기는 매년 반복했습니다. 왜 반복했다고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래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으니 단번에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에 이 단번이라는 말씀을 5번이나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희생하심으로 내 죄를 모두 담당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를 해마다 절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흘리던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와 구원과 안식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임의의 안식과 아직의 안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직 오고 있는 영원한 안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막 휘장이 찢어지고 열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휘장은 찢어졌지만 저기 있는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문은 아직도 닫혀 있단 말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열린 것처럼 저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문도 활짝 열릴 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우리 구원이 영원히 성취되고 영원히 안식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깨어있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외칩니다.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며 깨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